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수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상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이죠. 일요일에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셨고요. 월요일에는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질책하시고 우시고 예언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화요일 날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성경에선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태는 이 수요일 날쯤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이 일요일에 입성하시긴 그 전날 혹은 전전날 있었던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 사건을 일부러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의 가운데 수요일에 놓고요. 그 여인의 헌신과 비교해서 오늘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같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 헌신과 배신, 또 다른 단어로 하면 헌신의 낭비, 배신의 낭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베다니 만찬, 참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이 사건들에서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서 예수님에게만 다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걸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돕지 않냐고 힐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낭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부었는가?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비함이 있습니다. 가끔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에 대하여 계산이 안 쓰죠. 사실 계산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계산을 안 해도 너무 안 했어요.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에게만 다? 그리고 이 연예인은요, 자신의 머리털로요,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 행위는 제가 노예가 하는 행위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죠. 그럼 지금 여인은요, 노예의 자리에 스스로 가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이 머리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의 완성은 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남성의 그 더러운 발을 닦는다라는 것, 정말 웬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원만한 헌신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자세로도 가장 낮은 것을 취하며 예수님 앞에서 내 것을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는 내 그 어떤 것도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해야 하는데 더 할 수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표현은요,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없습니다.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저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동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요. 네, 이성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행위죠. 내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힐난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그분의 죽음에, 그분의 구원의 그 계획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사람들은 힐난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 자존심도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자아까지도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헌신을 붙들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끌고 가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우리 모두 헌신하자, 모든 걸 다 드려서 우리 좋은 일 하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자라고 가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깊은 사랑에 반응해서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린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목적에 임의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라졌다 하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것, 사람들은 우리 보고 낭비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그 헌신의 낭비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셨고 아름다운 낭비를 했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고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요, 모든 걸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하인,
노예의 자리까지도 자신을 낮추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어떤 가장 하찮은, 어떻게 보면 그 더러운 발을 닦을 수도 있는 그 모습까지 간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주님의 의미대로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셨기에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는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 들었던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마로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네. 제자들이 hir난했습니다. 근데 그 hir난이 그걸 팔아서 더 좋은 일,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되었을 텐데 그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나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다가 욕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나쁠까요?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보편 타당한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편 타당한 사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넘어설 때 그때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나의 사랑인가? 아니면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혹은 내가 뭔가를 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한 give and take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건 14절에서 16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넘겨줄 타.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마. 그리고 은 30냥을 받아옵니다. 모두가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날은 특별히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쉬고 계셨어요. 제자들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쉼에 있어서 지금 누가 바쁘죠? 유다가 바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바빠요. 여러분, 우린 바쁜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바쁨은 왜입니까?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쉼을 낭비했습니다. 안식을 낭비했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낭비하여 자신의 자아까지도 낭비하여 예수님께 사랑했고요. 한 사람은 열심히 살았고요.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잃었을 때 바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왜 바쁠까요?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강제적인 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우리는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바삐 돌아가는 세상을 잠시 멈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맨날 나가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나쁜 얘기도 있습니다. 듣기보단 말할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강제 안식을 당할 때 강제로 당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안식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차분히 좀 앉아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게으르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주무시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잘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잘려서
어린 아이와 와이프를 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3개월 동안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정말 몇 년 동안 너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잖아. 하나님이 주는 베케이션이라고 생각하게 쉬어. 좀 쉬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나 죽을 것 같은데. 내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난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무 지쳐 있어서 난 이제 사역을 못 할 것 같아. 지쳐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역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당신들은 돈을 버니까 그런 얘기하지. 어찌됐든 당신은 움직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 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전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요. 3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은 셈이 돼서 3개월 동안 정말로 결과적으로 보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3개월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내 삶에 혹시라도 강제적인 쉼이 올 땐 즐기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쉬리라. 그리고 기뻐하리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리라. 쉴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리라. 여러분, 강제적인 휴식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민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하기보단 사람에게 얘기하진 않았는지, 지금 이 휴식의 시간에, 안식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안식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안식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십자가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노이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담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안식의 순간에 잘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멈추시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의 주간에 주님, 우리는 강제 안식을 당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의 이웃을 돌보길 원하며, 하나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이 안식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시고 허락하실 그 일에 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